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40번째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앞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복습해보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원리에 근거해서 가정이 세워져야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의식의 전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가정을 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가정은 유교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유교라고 하는 가정은 가부장적인 가정으로서 성경적인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절대적으로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복종해야 되는, 마치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가정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여인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대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사람을 세우더라도 남자들만 셌지 여자들은 수에 넣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이 권위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그 가정이 주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강한 힘을 허락하셨는데 그 힘으로 또 포용력을 가지고 아내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호할 책임을 남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위해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배가 간다라고 했을 때에 배가 가기 위해서는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장이 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운행한다 할지라도 항해사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항해사가 없으면은 배가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선장과 또 항해사와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고 성자 예수님은 중간이고 성령 하나님은 맨 하발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참 쉽게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위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복종을 하셨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성자와 성령과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 이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서 권위가 상실된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린 너무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이 권위가 상실된, 절대적인 권위가 상실된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의 권위가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사회적인 이 사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실추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권위가 실추되는 원인 중에 본인의 책임이 우선 있겠지만은 또한 그 실추시키는 일은 엄마, 아내의 행동이 상당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혼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가정관이 성경적으로
세워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들, 자녀와 아버지의 이 관계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행복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훌륭한 자녀들이 생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좋을 때 좋고 나쁘면은 원수가 되는 게 오늘의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런데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남남으로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예, 이만하면 됐어요. 나중에 손 모세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예, 앰프가 잘 나오는 것보다도 말씀을 잘 듣고 귀한 가정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들을만 하니까 그냥 넘어가십시다. 난 지금 설교하면서 저기서 앰프 만지는 사람한테 신경이 다 갔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앰프 만지고 또 효원이 형제는 더더욱이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앰프 만지느라고 건성으로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자,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의 배필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섬세합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섬세하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보세요. 믿음을 보더라도 남자들이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믿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먼저 믿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케이스가 남자가 구원받고 남자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케이스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 믿지 않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를 예수 믿게 만들고, 여자가 보다도 섬세함으로 모든 일을 꼼꼼히 챙겨서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서 보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구멍나지 않는 경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도 우리 여성들이 하여야 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인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남자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신 것과 같이 남편들도 권위를 가지고 아내와 가족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일에 이 남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가정의 제사장적 역할을 남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남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권위를 줬으니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권위가 실추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남자들이 말빨이 가정에서 안 서요. 아내도 자녀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가정의 모습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권세가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자가 돈도 벌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지 학비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존대로만 먹고 마시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권위가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삶이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녀가 그 부모의 아버지의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 권위를 지켜야지 돼요. 그리고 권위를 행사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로 복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어릴 때서부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우리들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전무해요. 그냥 열심히 나가 돈 벌어서 돈만 벌어오는 게 남자들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자녀들의 꿈이 뭔지 희망이 뭔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아픔이 뭔지도 몰라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지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그저 오직 돈 버는 일, 출세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는 다 망가져 있는 가정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키고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믿음이 없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의 말이 아닌 아내의 성경적인 삶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일이라고 하는 이 형제인데 이 두 형제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살해한 것이 강도로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4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아서 이 두 아들이 흥청망청 쓰다가 둘째 아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 그것이 폭로되어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됐답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건져냈느냐 하면은 죽은 아버지를 동성애자로 만들어서 두 아들을 성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렇게 조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죄로 또 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변호사 하면은 참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법조계의 세계, 방송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게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는 정당한 권리와 그 사건의 진실을 이렇게 규명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수임료를 자기가 많이 챙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들을 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변호사 세계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는 부모도 죽이고 죽은 부모를 또 동성애자로 폭행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거를 입증하는 이 해괴한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다반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의 일로 그냥 저 산 넘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의 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가 글로벌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그 경제적인 위기가 다른 나라에도 미치잖아요. 중국이 스모그 현상 때문에 매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걸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하늘이 맑은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껏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국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이제 세계는 한 지붕, 한 가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는 그 사조에, 풍조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이제는 벽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그냥 오염돼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세상을 잘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강도가 우리 집안에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잘못된 사상을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강도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와서 우리 자녀들을 유괴해가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호막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보호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자와 절대 권위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절대자를 찾고 절대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는 철학이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종교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기독교는 다른 차원이지만요. 그러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 절대적인 존재와 초월적인 존재를 찾을 수 없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이성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사회와 가정과 문화, 정치, 경제를 만들어가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이성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열심히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은 끔찍한 전쟁을, 세계적인 전쟁을 2번이나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은
이게 인간의 이성을 따라 살고 인간의 이성으로 아름다운 보다 더 나은 사회, 보다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또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실주의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게 말하면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 좀 탄내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나요. 아, 모기향이에요? 아, 예. 개인이 어떤 가치나 의미라는 것을 스스로가 만든 기준, 그 목표에 의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절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옳다라고 여기면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절대적인 그 권익을 손상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타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사상에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그 사상에 묶여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즘은 공부를 하느라고 늦게 결혼하고 또 사업 때문에 늦게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환경에 의해서 결혼을 늦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 풍조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 있어가 아니라 귀찮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져서 가족에게 매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형제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결혼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책임이 1.5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듭니다.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한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가정을 만드신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더더욱 동성애는 더더욱 더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면서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 거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된다. 이러한 것이 이 사회가 그저 자기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판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랬는데 그게 딱 맞잖아요. 어떤 지역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권위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종으로 나갔어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용인입니다, 목회자는 요즘. 채용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청빙을 한다는데 청빙할 때에 뒤에 따라오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조건이 있대요. 더 이상 우리 교회를 키우지 말아라. 성장시키지 말아라.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골치 아프다. 이 정도면 딱 좋으니까 더 이상 부흥시키지 말아라. 그 대신 줄어들게도 하지 말아라. 이대로만 교회를 유지하라.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설교를 갖다 딱 몇 분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청빙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고용이지요. 이건 청빙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양육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은 붙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목회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한국의 정서가 됐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있는데 그러한 지도자가 어떤 걸 권면할 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에 대한 권위가 없는데, 존중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겠어요? 목회자라 말하고 순종하겠어요? 내가 고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설교를 신중하게 준비해서 하지만은 반응은 똑같아요.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덤덤, 못 전해도 덤덤.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 시간이고 나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럼 뭐예요?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내 존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권위라고 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갈 때에 그냥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라고 하는 이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옳으리라, 이 옳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면서 이게 창조의 질서에 맞는 거다, 그 뜻이에요. 자연 법칙에 맞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동물 프로그램에 봤더니 흰제비에 관한 이걸 촬영한 게 있더라고요. 흰제비. 요즘 제비도 보기도 어렵지만은 더더욱이 흰제비를 보는 건 너무 힘들지요.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아주 길조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 제비가 제비집이 이렇게 있고 새끼가 거기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어미가 이렇게 물어다가 먹이고 그러는데, 고양이가 옆에서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제비가 말하고 뭐라고 지저대니까요, 새끼 제비들이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쏙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쏙 디밀고 보이지 않게 싹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까치가 등장하니까요, 까치를 어미 그 제비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쫓아버리더라고요. 까치하고 제비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네, 뻔하잖아요. 저거 한번 끄세요. 추면 끄세요. 본능적으로 어미는 부화된 새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부엉이가 집 앞에 그 둥지를 틀었더라고요, 부엉이가. 그런데 어미 부엉이가 소리를 지르니까요, 엄마 부엉이가 나가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와서 먹여요. 아빠 부엉이는 나가서 잡아오고 엄마 부엉이는 그거를 받아다가 새끼한테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게 어미 새들은 새끼 새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미 새에게 순종해야지 보호받는 거예요. 어미 새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둥지에서 떨어지거나 뱀에게 먹히거나 다른 맹독류에게 잡혀 먹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만든 창조의 원리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된 인간들은 안 그래요. 못된 인간들은 자기가 조금 크면 죄가 큰 줄 알아요. 저절로 큰 줄 알아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해다가 엿길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 악함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 창조의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거기 보면은 사람들의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살인과 더불어서 동등하게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을 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마지막 시대의 배교와 불공경과 불신앙의 특징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들이 이런 데서 돌아서라. 부모님을 거적하고 대적하는 데서 돌아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며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했을 때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합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부모가 줍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서는 그 야곱은 형을 속이고까지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고, 에서는 이미 축복해줬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또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목을 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12지파에게 다 일일이 축복을 해주고 예언을 하고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대리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창조, 우리의 태생은, 우리의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대리자는 하나님이 대리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대리자가 셋이에요. 이 세상의 대리자 잘 기억하세요. 첫째, 부모님이에요. 둘째, 영적인 부모님이에요. 셋째,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그 황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에게 복종하고 황제의 세금을 많이 내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데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지도자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국가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교회는 한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슬람 그 주의자들, 그들이 세운 그 정권 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당합니까? 명예로운 살인, 그래가지고 오빠가 동생을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그래서 죽입니다. 그게 죄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들을 잡아서 나무에다가 매놓고 불을 질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나무에다 자식을 묶어놓고 불을 질렀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건 미친놈이야 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 그런 사상.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상까지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사상, 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는 자기의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잖아요. 글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을.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건강한 정치 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나라 저놈의 나라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의 총리를 갖다가 그렇게 교란으로 때리고 난리법석 치는 게 그게 국민입니까? 그게 국민입니까? 자기들이 뭔가 억울하다고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야지. 세상에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있으면 국내에서 국무총리는 지금 대통령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폭력으로 휘두르는 대한민국,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지, 지도자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겁니까? 소용없어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당장 내가 손해보면은 반대하고 내가 이익이 되면은 그게 옳고 그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 폭력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외상이면 소래도 잡아먹고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아주 우리는 이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경제. 세상의 경제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권위가 실추되어서 엉망진창으로 가는 이 나라, 이런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저 경제만 탓하고 있는, 경제만 논하고 있는 이 국민들, 지도자들, 뭘 여러분 희망 가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희망이 안 보여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것이 있고 거기에 의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세상에 심판받기 위해서는 세상은 그렇게 자꾸 망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탄식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서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성도들조차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냥 그거에 바로 따라가지 않지만 먼지기 뒤에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앞서가지 않지만 뒤에서 슬슬 따라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하는 말을 더 잘 듣는 게 사람들의 심성인 것 같아요. 왜 긍정적인 말을 안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가족을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신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이니까
언제나 내 편 들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후자가 더 커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직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말씀은 나는 믿을 수 있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인격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하고, 아니, 내 편 들지, 누구 편 들겠어? 그러니까 언제나 부모님은 내 편 들을 테니까는 그런 속에서 부모님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다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바른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 식의 신뢰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회자의 말과 어떤 사람의 말이 다를 때에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딴 교회로 가는 게 유익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지도자, 그 대리자인 그 목회자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왜 그 교회에 다닙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신뢰할 수 없으면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목회자를 따라 찾아서 가는 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상은 여러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했잖아요. 난 여러분 못 믿겠어 이제. 여러분 못 믿겠어. 지금은 좋으니까는 다 좋다 하다가 어떤 일이 짠 생기면은 여러분은 내 말 안 들어요. 지금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말 따라가지.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강하게 말씀을 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는 싫어도, 나는 내 속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대리자로 내 영혼을 위해서 대리자로 권위로 세우신 부모님, 목사님, 나라, 이거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따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장식용식이야.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정서와 나의 상식과 나의 어떠함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짐으로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간단하게 보셔서는 아니 됩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이 권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꼭 뭐 오래 산다는 얘기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무작정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돼요.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아니면은 불순종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권위가 실추되다 보니 부모의 권위도, 나라의 권위도, 목회자의 권위도 점점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다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밤에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우리 이 성도님들로 시작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